우리 한 절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소위 크리스천 베이직,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영적인 기초라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기초,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정말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이 고난 내가 주님 안에서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합니다.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또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온 힘 다해 정말 끝까지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조롱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처럼 사람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뭐 통쾌하게 여기고 재밌게 여기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막 신나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마라와 같은 쓰디쓴 상황을 만약 허락하셨다면, 내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정금처럼 빚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더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가다듬는 과정이시라는 거죠. 내가 그 훈련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순도 높은 정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값어치 있게 사용하시는 거겠죠. 우리 기준으로 높은 자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미리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에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모난 부분을 가다듬으시고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들, 이 마라와 같은 상황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지금 상황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인생,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그 좋은 것을 내가 믿고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 고백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 여러 가지 내 기준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마라와 같은 쓰디쓴 상황, 정말 써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만남과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모든 마라의 상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합력되어져서 결국엔 내 성장의 미끄럼이 되었구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마라의 상황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발판이 됨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나의 시각,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섭리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문단을 나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쭉 언급한 다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18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봐서 우리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배경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들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결국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베이직, 다시 말해서 우리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것을 다시금 반복하고 다시금 또 내 삶에 새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또 다른 깨달음을 내 삶 가운데 새긴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8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8장이? 그러므로. 그렇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앞의 내용을 받아서 정리해주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앞의 내용을 알아야 이 8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7장 앞의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볼까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겪는 내적인 갈등과 범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께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럴 수 있어라는 행동들을 가끔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 로마서 7장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은요 성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성화가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들어보셔 아시잖아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들. 한마디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이거 끝나면 안 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쉽지 않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에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양만이라도 좀 갖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모난 각이 있는, 혹은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그런 도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둥글둥글한,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모든 걸 다 용납하시는 넉넉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원 같은 모양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그러면 처음에는 한동안은 그 원의 모양이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점 같은 그런 자그마한 분량이라 할지라도 점점점 그것이 커지고 커지는 성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모양만이라도 갖추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모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계속 찌르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그렇게 그 모양을 갖추면서 점점 그 모양이 커져가는 성숙됨을 좀 너희가 보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만 장군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나만 장군 아시는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있던 이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라는, 이렇게 소개하면서 결국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나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이런 고백한 다음에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아람 왕이, 그 당시에 아람 왕은요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린몬 신전에 나가서 그 린몬 신에게 절을 할 때 왕을 보필하는 군장관이니까 같이 이렇게 그 예전에 참여해야 되는, 한마디로 린몬 신에게 같이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왕이 린몬에게 절할 때 같이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처지를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5장 19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그래, 네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아만 입장에서는요, 나만의 수준에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암몬 왕을 섬기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하는 자체가 엘리사 보기에는 칭찬할 만한 행동이었거든요. 아예 고민 안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가서는 전혀 그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나아만이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나 현실과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걸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 거거든요. 자, 이후에 보시면요, 중요한 사실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을 텐데,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침공하는 이 진두지휘하는 군대 장관으로 나아만이 분명히 참전했어야 마땅한데 나아만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막 연구를 하고 나니까요, 가장 보편적인 추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이제 내가 묶임받은 나아만이 더 이상 초반에 한동안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 신전에 나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지 우상 문화를 준행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군대 장관에서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아만이 자신의 고백대로 이후로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만 돼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지려고 막 아등바등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그렇게 되어지게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성화라는 단어,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 내가 거룩해져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가,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은요, 로마서 7장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너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인식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할 때가 참 많은 거죠. 물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내가 남들보다 잘 풀리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자격심 갖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참 많은 경우 우리들은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는 믿음 됐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가 꿀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더욱 온전하시게, 더 완전한 모습으로 가다듬어 가실 수 있다고. 내 수준을 알아야 그런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겠다. 엄밀히 말해서 어떤 분이 우리 자신의 실존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죄 곧 나요, 나 곧 죄라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은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통 이 땅에서의 것만 누리려고 애쓰는 그런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에노스에 불과함을, 자, 히브리어로 에노스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창세기에 아담의 후손들이 막 자기 생명이 굉장히 길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에노스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아마 그 즈음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 죽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됐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천년만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젠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고, 그런 내가 이 땅에서 유익만 추구하다가 죄된 선택을 하고 죄된 그런 방향을 향해 계속 나가는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래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인식했다. 나를 죄의 굴레에서 건져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성령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나를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국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져가는 모든 과정들이 사도행전에서, 또한 그의 모든 서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쫓는다는 말은요, 뒤따라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쫓았다는 말은요, 성령의 뒤를 쫓아 그렇게 끊임없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한 번, 두 번 내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이게 걷는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이것이 걷는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그냥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아멘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을 때 내가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채워감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 나를 맡겨드리는 인생,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 무엇보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의 온갖 부정부패, 사건, 사고 이런 기사를 그렇게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 하루가 여러분 질적으로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먼저 접한 인생과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집중하는 인생이 그 하루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과 또 여러 가지 요즘 기사 보면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머릿속에 채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과 주님께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의 그 하루가 질적으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실존을 매 순간 바르게 점검할 줄 아는, 그래서 나의 죄되는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쫓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적인 갈등을 겪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토로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적 갈등을 겪었던 이유는 그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던 일이 이제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이걸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10시, 11시 이때 교회 갈까 안 갈까 고민 안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한동안 우리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예배 이렇게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동안 끊겼던 그 즈음부터 다시금 예배가 재개된 그 시점에요, 교회 갈까 안 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그분들이 주님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거지, 주님과 상관없으면요 교회 갈까 말까 이런 고민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내적인 갈등, 내가 이런 고민하는 자체가 나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고민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선택하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적인 갈등,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때문에 왜 고민하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고민을 통해서 성장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더욱 단단하게 묶이게 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고민의 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인생,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토대 위에서 8절이 진행된다 그랬죠? 8장 1절 그러므로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인생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인데요.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은 세 가지 그런 단계를 과정을 밟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검사가 죄에 대해서 기소하죠.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막 정죄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린 이것을 내가 형벌로 치르게 돼 있죠. 이게 정죄의 의미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내온 이 모든 과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함으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 그래 상관없어 이렇게 정말 안하무인으로 반응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미라이라는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미라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한 가정의 아이를 유괴해서 유괴범이 이 아이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죽은 아이의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엄마가 유괴범을 만나서 뭐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유괴범이 그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편해졌다고.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뒤집어져요. 그 엄마도 사실 교회 다니면서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 나의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영화가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뭔가 해결받기 원한다면 사람에게 잘못한 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 너의 그런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마음 받으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마디로 너의 잘못을 스스로 바르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평안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평안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결과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지를 인식해야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그 주님께 더 큰 영광 돌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신의 실존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죄함 받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그 끔찍한 그 초라한 이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준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면서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과정,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폐지시킨다가 아니라 해방시켜준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구절인데요. 자, 의롭다 인침받은 우리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전히 짓죠. 왜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품 안에 온전히 그렇게 우리 거하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실에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선택하고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이 맞닿아 있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 두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 이 모든 싸움 속에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기에, 그 죄된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기에 너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매 순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인식하고 인정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의 죄됨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나의 그 죄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모든 과정들을 회개라고 정의하거든요.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에 말하는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복이 인정하는 과정까지 얘기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자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복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회개까지 가라고요. 회개는 삶이 그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을 포함하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죄된 모습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끔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끔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이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한다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독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그리스도 로마 신화 책을 좀 읽다가 자리우쿠스라는 임금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 임금이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서 간음이 아주 일상적으로 보편에 있던 이 나라의 이 문란함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사회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자리우쿠스 왕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간음을 저지르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리우쿠스 왕의 아들이 간음 현장에서 발각돼 버렸어요. 아들이 하필이면 이 자리우쿠스 왕의 외아들이었는데, 한마디로 다음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그런 후계자된 거잖아요. 그런 후계자가 장님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 왕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아들을 특별 사면해버리고, 다시 말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니까 다음 왕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래버리면 그 전에 이 법으로 인해서 눈이 뽑힌 당림이 된 사람들이 들고를 할 거고, 또 백성들이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심고심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두 눈을 뽑아야 되니까 죄를 범한 아들의 한쪽 눈을 뽑고, 또 그 아들을 잘못 가르친 왕의 자신의 다른 한쪽 눈을 뽑아서 두 눈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한쪽 눈으로도, 다시 말해서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끔 돕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금 나라가 건강하게 통치될 수 있게끔 잘 가르치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거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임금이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눈을 희생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회복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대전반기가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너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자신이 막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정죄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교만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나 이 정도는 됐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안에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헛된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죄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죄책감이라는 단어 아시죠? 죄책감을 가져라.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죄책감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태도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 어떤 개념이더라고요. 성경은요, 너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네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혹시라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분이 보이시면요, 그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 어떤 일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막 고민하고 계신 분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죄의 문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 주도되어 살아가면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다투시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거나 뭐 그런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 순간은 내 감정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곧 깨달아 주님 제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결국엔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된 모성이 이끄는 대로 계속해서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의 잘못을 묵상하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지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그 순간 사랑으로 용납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기 원하시는 섬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선택하는 인생. 감정적으로 매 순간 이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곧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인생. 그 인생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여러분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려 하지 마시고 감정에 휘말려서 감정이 이끈 대로 그렇게 지는 싸움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며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이 찬송가 다시금 고백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